습니다.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3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3절에서 5절까지만 3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분노 또는 질투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여러분 돌 무겁죠? 모래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돌과 모래가 무거운 거 누구든 압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합니까?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도 무겁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분노하면 돌보다도 무거운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분노보다 또 더 무거운 게 있어요. 4절 보시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이 분노를 또 설명하는 거죠.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그러니까 투기는 분노보다 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노, 미련한 자의 분노 또는 어리석은 자의 분노 이런 것들이 돌과 모래보다 무겁대요. 그러면 성경에서 특히 잠언서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누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없는 자죠. 자기 눈앞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죠. 지가 세상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 이들이 잠언서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거나 세상에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대단한 박사를 할지라도 여호와 경외함이 없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여기서 미련한 데 있는데요. 다른 번역은 그냥 어리석은 자의 분노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미련한 자의 분노,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뭐처럼 무겁다고요? 돌과 모래보다 더 무겁다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분노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분과 노가 주어가 되어 있죠. 그래서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려. 그러니까 분노와 투기를 말하는데 이건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분노와 투기라고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3절과 연결하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분노가 돌과 모래보다 더 무겁지만 연결하면 3절을 4절과 연결하면 어리석은 자의 분노 또는 미련한 자의 분노는 뭐 같다고요? 잔인하고 창수, 그냥 홍수가 나서 큰 물이 몰려오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4절을 앞에와 연결을 안 하면 그냥 분과 노, 그 다음에 투기가 아주 무시무시한 힘과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분노와 질투가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처음 분노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처음 분노가 일어나는 곳? 하나님의 분노가 사실은 먼저 일어나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따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하나님의 분노했다 이런 표현은 없지만 그 선악과를 뱀의 유혹을 받아 따먹고 나니까 이 아담이 두려워서 숨었거든요. 두려워서 벌거벗었음을 보고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어 있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것은 누가 분노한 것을 알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은 거죠. 그래서 최초의 성경에 나타난 분노는 사실은 하나님의 분노로 봐야 합니다. 왜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따먹는 날에 정년 추구를 했는데 이 뱀이 교묘하게 유혹을 하죠. 아니야 그거 따먹으면 안 죽고 너도 선과 악을 아는 일에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금지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너도 그거 따먹으면 하나의 검령마저도 없이 너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이 유혹이에요.
뭐 이건 탐심이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모방하고자 하는 신을 모방하자 그 모방 욕망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부끄럽고 두려워서 이제 벌거벗고 숨어 있는 거죠. 숨은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죄를 짓기 전에는 두려움이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워서 숨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묻죠. 네가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할 때에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핑계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핑계 되는 것이고 하와 핑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이 말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거룩한 연대거든요. 진짜 하나됨이에요. 타락하고 나니까 이 거룩한 연대가 깨어지는 거죠. 물론 하와가 아담의 몸에서 나와서 하나이지만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또 여자의 물으니까 여자는 이 뱀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죠. 그 저주가 땅에 기어다니는 겁니다. 이건 지난주 오전에도 이 말씀을 같이 다른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뱀이 저주를 받아 땅에 기어다니고 하와는 해산의 수고와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가죽옷을 입혀 주시죠. 가죽 옷이라는 것은 양을 잡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3장에 나가면 가인은 양을 잡아 농사 짓는 자, 이 4장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가죽 옷을 양으로 보면 됩니다. 이게 히브리서에서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되었다. 근데 타락했기 때문에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야 돼요. 에덴 동산 왜 쫓아냅니까? 타락했는데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해서 쫓아내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죠. 3장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분노가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를 지금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생명나무와 선악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선악과는 율법을 상징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된 것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이제 사탄이 유혹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모두 따문다고요? 생명나무도 따먹으면 안 되니까 또 그거 따먹으면 안 되니까 쫓아내는 거죠. 그럼 왜 선악과 따먹고 생명나무 따먹어야 되는데 왜 쫓아낼까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선악을 따먹었지요? 선악을 따먹으면 자기 선악의 판단으로 자기 행위로 생명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려야 돼요. 원래 생명나무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줄 알았었겠죠. 그래야 선악과가 있는 것이고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장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주어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동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쫓아내버리고 생명나무 가는 길을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은 창세 전에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 전체를 통하여 구약을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성경이 신약의 완성의 빛으로 봐야지 그럼 아담이 왜 선악을 따먹고 생명나무 못 먹도록 쫓아냈는가.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야 되는 거죠. 값없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생명나무가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값없이 받지 않는 자는 그게 못 참서 못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쫓아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낳은 자식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가인이
이 경기도 모임 가서 이 말씀 좀 나눴는데요. 자, 아담과 하와가 사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이 말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러니까 그 경기도 모임에 그 목사님들 몇 분 오시는데 젊은 목사님들이 몇 분 오세요.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을 딱 얘기하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자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뭐 하면 돼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야, 이 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나왔다. 메시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아니라는 거죠.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한 아벨. 예, 가인의 이름은 하나님으로 득남하였다라는 뜻이지만 아벨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뭐 히브리어 찾아보고 하시면 나오겠지만 허무하다, 안개다,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오히려 아벨이 가인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벨의 계통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거든요.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 주일 오전에 할 때에 기도와 간구할 때 첫 호소가 뭐였어요? 아벨의 피의 호소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피 흘렸고 바벨론에서 의로운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가 가인을 얻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들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물에 상해할 것이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해요 항상. 그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라고 그렇게 살아왔죠 우리가 그동안.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야.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아니야. 그래서 아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시죠. 그러니까 아벨은 양으로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습니다. 이때는 그 제물을 구별해서 땅의 것이라서 안 받고 아벨은 양이라서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해 들었다고 신약이 해석을 하지만 구약에서는 아직 그런 구별 안 했거든요. 곡식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돼요. 율법에서도. 그런데 왜 아벨을 받아주시느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제가 한 20년 전에 처음 창시할 때 그 가장 한 포인트는 그거라겠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 그러니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니 죄인의 것을 왜 받으시겠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라 그래요. 나병 환자는 뭔가 손만 닿으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나병 환자의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어요? 죄인의 것을 어떻게 받아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 것을 받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용납해 주신 거거든요. 그게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제쳐두고 독단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안에서만 들어가고 받아 고치고 용납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만 당겨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에 예수 제쳐두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게 이미 창세부터 다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선택하니까 가인이 어떻게 돼요?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보십시오. 4절, 창세기 4장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니 왜 내 거는 안 받아주고 동생 거는 받아주냐 이 말 아닙니까? 안색이 변하여. 그러면 형제 간에 부모가 차별하면 형제 간에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까? 한 형제인데도요? 아 그렇구나. 안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 똑같은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큰아들 것만 받아주고 막 작은 아들 거 안 받아주면 작은 아들 삐지잖아요. 누구나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주시고 가인을 안 받아주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이런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나죠?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다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한 거야.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돼서 요러면 선이다, 요러면 악하다.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선악과 따먹은 티를 내게 돼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악과 따먹은 티를 내게 돼 있다니까요. 항상 내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삽니다. 하나님조차 내 마음에 들면 좋은 하나님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하나님으로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선악의 타락, 선악을 따먹은 타락 이후의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벌써 창세기 4장에 보여줘요. 왜 내 거는 안 받아주고 아벨 거는 받아줍니까? 안색이 변하여 결국 어떻게 하죠? 아벨을 돌로 깨어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피가 땅에서 호수하고 있죠. 여러분, 이 가인이 누구예요? 이 가인이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자꾸 자기를 아벨 편에 넣지 마세요. 우리는 아벨이 아니고 우리는 가인이에요. 당장 실험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가서 실험 한번 해보세요. 당장 우리는 안색이 딱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의 이런 모습이 타락한 인간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분노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인간이 다 이러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인간은 몰라요. 인정을 안 해요. 왜 인정을 안 할까요? 이미 선악을 따먹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잖아요. 나는 안 따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여기기에 우리는요, 돌과 모래보다 더 무거운 것이 미련한 자의 분노입니다. 이런 미련한 자가 질투를 하면 분노의 잔해과 진노가 홍수처럼 밀려오는 것보다 더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인간들이 가득하게 사는 세상은 늘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분노와 질투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3장 4장만 가지고 해석해서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요란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날마다 사건 사고가 터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최대 이슈가 뭐예요? 러시아 월드컵입니까? 저는 한국 그 축구하는 시간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어서 보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날 차 타고 오는데 막 기사들이요, 전주의 기사들이 시식대면서 말이죠, 골도 한 골 못 넣고 막 화를 막 내고 있더라고요. 이런 스포츠는 뭐 당당하다고 정정당당하게 한다고 스포츠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심판 안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반칙 다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모르게 반칙하는 것이 기술이에요. 그게 무슨 정정당당함이 있습니까? 일본 골 한 골 먹고 하니까 완전히 안에 들어갔는데 지가 잡아내고 골 안 들어갔다고 심판에 대드는 거 보셨어요? 물론 2대1로 이겼습니다만 우리보다 훨씬 잘해요, 축구를. 분명히 골키퍼가 선 밖에서 잡아서 땡겨내놓고는 골 안 넘어갔다고. 이걸 딱 볼 때 우리는 뭘 생각하면 돼요? 아, 저게 선악과 따먹은 정세구나. 우리가 일본 골키퍼 같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장 감독한테 달려가가지고 이 골이 안 된대. 요즘 이거 다 비디오 판독 다 하죠, 축구도. 한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나운서가 이렇게 사입을 고속도로도 지나가겠습니다 이러더래. 골라인하고 축구공 사이에 고속도로도 지나가겠습니다 이러더래. 그것도 보세요. 자기가 한국 사람이니까 과장해서 일본 사람 비꼬는 얘기잖아요. 그놈도 선악과 따먹은 정세죠. 우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것만 제대로 알고 인생을 해석하면 좀 수월합니다. 그래, 선악과 따먹은 인생이 별 수 있겠나? 이해가 돼요, 상대방이.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거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뭐 잘 못하면 그냥 온갖 악성 댓글을 달고요. 국가가 막 그 공 한 골에 환호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분노를 막 그런 것에 대리적으로 쏟아붓죠. 여러분, 군산에서 술값 시비로 화가 난다고 뭐 10만 원인데 20만 원이나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배에 가서 기름을 들고 와가지고 기름 불질러 붙죠. 그 3명 죽고 뭐 수십 명이 많은 이렇게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술값이 10만 원이다, 20만 원이다, 그것값 사오가지고 화난다고 어떻게 해요? 기름통 들고 가서 불질러 버렸잖아요. 분노가 이렇게 해요. 여러분, 가인이 분노함으로 뭘 했습니까? 살해했잖아요. 근데 가인이 분노했을 때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아니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 건 안 받아주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근원적으로 생명에서 쫓겨난 자라는 것을 인식 안 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내 행위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따먹은 모든 인간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난다고
그 뭐 술집에 가서 기름 붓고 불 질러 버렸잖아요. 또 어떤 재벌 부인이 요즘 계속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온갖 욕을 입에 달고 살아요. 그래서 고발을 당하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진단서를 넣고 또 그 사람과 합의가 막 억대 돈을 주고 입 막아가지고 취소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포토라인에 써요. 이런 포토라인에 쓸 때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카메라 다들 엎어야 돼. 그때는 굉장히 조심하대요. 이게 분노 조절 장애 됩니까? 안 됩니까? 분노 조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벌들 모여 있을 때는 굉장히 고상하고 우아하게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왜 그럴까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지가 뭔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신분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분노들이 나타날 때 자기는 옳다고 정당하다고 하기 때문에 항상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27장 3절.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요, 돌과 모래보다 더 무겁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하면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려. 앞에 거와 연결하면 이 분노, 이 투기라는 것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란 말이죠. 이제 5절 봅시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분노했을 때에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은 너의 죄야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이게 뭐예요? 면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책이라는 얼굴 면자예요. 얼굴 앞에서 대놓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책망할 때에 달게 받아들여집니까? 안 받아들여집니까? 이거요, 힘들어요. 그래서 딱 내가 발음만 하면 안색이 딱 달라지거든요. 가인이 그랬잖아요. 안색이 달라져요. 화가 일어나요. 분노를 더 자꾸만 돋구면 어떻게 해요? 살인 일어난대요. 진짜 화가 난다고 술집에 기름 부고 불 질렀잖아요. 그러니까 분노가, 사람들은 지난 주일 오전에도 그랬지만 자크 엘릴의 책에 보면 인간은요, 자기가 다 피해자라고 여기고 살아요. 이 산업사회 속에서 나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나는 왜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이 사회 구조가 잘못되어 먹은 거다 해서 이 세상 어떻게 해요? 확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다, 불 질러버리고 싶다.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용기가 없어서 불을 못 질렀죠. 옛날에 상습 방화범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잡고 오면 자기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런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기 때문에 가서 좋은 차 있으면 못으로 끌어버리고, 그죠? 가면 차 사이드 미러 발로 차버리고요. 이런 거 동영상 모아놓은 거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왜 그래요? 나는 억울해. 나는 억울해. 내가 뭘 그렇게 짜다라 잘못했다고. 이 서울 사람 잘 못 알아듣는 방언입니다만은, 내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나만 이렇게 희생하고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나만 이렇게 욕을 얻어먹느냐고. 그 분노가 폭발하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도 일으키는 거죠. 옛날에 대구 지하철 불 누가 냈어요? 아세요? 왜 냈어요? 그것도 아마 분노로 그랬을 거예요. 뭐 정신장애가 있느니 뭐라 하지만 분노가 쌓여서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분노를 표출하면 정말 자기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분노를 할 때 자기는 정당하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당신 죄로 인하여 그렇게 화내는 것이니까 화내면 안 돼요, 회개하시오 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면책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저 당신의 분노 옳습니다 해서 같이 그 사람 분노에 편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편들어줘요. 분명히 틀려도, 여러분 진짜 틀린 말 하는데도 그 앞에서 면책해 볼 수 있습니까? 당신 틀린 거요, 말 됩니까 이게? 사람이 체면이지 어떻게 얼굴에 대놓고 말할 수 있나, 그죠? 한번 보십시오. 5절. 그러니까 분노하고 있는 그들에게 면책, 정말 얼굴 앞에 대놓고 책망하는 것은 뭐보다 나아요?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요. 몰래 하는 사랑보다, 숨겨진 사랑보다, 덮어져야 그거보다 낫다는 거죠.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을 한 거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막 분노할 때에 당신이 선악같다고 하면 죄 때문에 이런 거예요 라고 책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지혜자예요. 근데 안 받아들이고 분노하지요? 그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분노예요. 그래서 돌보다 모래보다 무거운 거예요. 나는 피해자라는 거죠. 나는 피해자다.
그래서 친구의 충성된 책망은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랑으로 그를 신실하게 책망하는데 이게 숨은 사람보다 나은 거죠.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래 네가 옳다, 그 사람이 잘못됐다, 왜 그 사람에게 비위 맞춰 주려고. 어떤 사람이 분노해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옳고 그 사람이 나쁘다고. 근데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네 분노는 네가 잘못됐는데, 네가 분노한 게 잘못됐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요? 분노를 퍼부을 것 같으니까. 또 그 사람이 나중에 나에게 어떻게 말할지 모르니까 그 사람에게 예 옳습니다 그러고, 저쪽 가서 저쪽 분노하면 또 어떻게 해요? 예 당신도 옳습니다 이러고, 둘 다 만나서 싸우면 예 둘 다 옳습니다 이러고. 이게 거짓으로 입맞춤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팔아넘기잖아요. 입맞춤으로 팔아넘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분노할 때에 우리는 앞에서 정말 대면한 자리에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동조해 주는 것은 거짓으로, 원수의 입맞춤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 때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하고 살아가요. 이렇게 하고 살아가요. 자, 그래서 이런 면책을 할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7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선 것이라도 다니라. 시장이 반찬이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뭐 어지간한 것도 달고 맛있는데, 배부르면요 꿀이라도 맛이 없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배가 잔뜩 부르면 그 맛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미 배부른 자는 다른 어떤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단지 음식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뭐 시장은 반찬이다, 시장이 반찬이다, 최고의 반찬이다, 이건 우리나라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배부르지 않은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 쓴 것이라도 달다 이 말이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거든요. 책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미 자기 의로 배부른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를 책망합니까? 화 있을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지 않아요. 자기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싶었지, 나는 그 나라와 그 의가 없어서 애통합니다, 그 의를 원합니다, 그 의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아까 찬송했지만, 이 마틴 루터가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정말 뭐 전설 같은 얘기가, 그 대리석 계단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이런 신부들이 채찍, 중세 영화들 보면 나와요. 자기 안에 있는 욕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채찍을 들고요 치는 거예요. 채찍, 가죽 채찍 끝에 새 조각이나 뼈 조각 붙여서 치면 등에 살집이 뚝뚝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자기를 치면서 정말 자기의 죄를 이겨내고 의를 살려고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로마서를 보다가 눈에 번쩍 띄인 거예요. 자기는 옛날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을,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자기의 의를 갖춰서 의로워져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의를 추구한 거죠.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는 말에 완전히 벼락을 맞듯이 변화가 된 거죠. 그 말씀 자체에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주께서 죄를 살피시면 누가 그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깊은 은총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신칭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루터는요 성경을 볼 때 심지어 야고보서를 보고 뭐라 그래요?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랬어요. 물론 루터는 아직까지 이 신청에 너무 매여 있어서 야고보가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믿음이 뭔지를 말하는데, 그게 문자로 보면 일단 행위로 보이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그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한국 온 김에 저를 일부러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야고보서를 자기 설교한 내용을 저에게 책을 하나 주고 가셨는데, 이분이 책 제목이 그래요. 지푸라기 서신의 명예회복. 지푸라기 서신의 명예회복. 그러면서 참 좋아요 책이.
저에게 주고 갔는데요. 그분이 또 우리 인터넷에서 저와 한번 그렇게 교제가 있었고 해서 한번 왔다 가셨는데요. 정말 그분 야고보서를 정말 복음으로 잘 풀어내시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달다, 이 말은 내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부 달콤한 말씀이에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에서 내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것이 달콤한 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나는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이 말씀 앞에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에게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으로 달콤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달콤하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미 배부른 자들, 그건 단지 부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부르다는 것은 자기 의에 배부른 자들. 이게 로마서 10장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들은 배가 부르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맛이 없어요. 다 배척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려 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돈에 줄이고 목말르죠, 대한민국에서는. 그것도 상대적,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생산물을 더 많이 얻고자 함이 우리의 소원이었죠. 그게 강구였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 참으로 그 나라와 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달콤한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 한 20년 좀 들으면 뭐 이제 배가 부르죠. 시큰둥해지더라고요. 시큰둥해져요. 그래서 다시 7절 보십시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주의 성령이 임하여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달콤하게 들릴 텐데, 그렇지 않기에 자꾸만 배쳐가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책망하거나 아니면 말씀으로 책망을 받거나, 또는 목사가 설교 중에 나는 전혀 그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분은 이래요. 목사가 내친다. 제가 이름 사정 모릅니다. 제가 이름 속에 있는 것을 몰라요. 그런데 목사가 내를 딱 표적 설교해서 나를 친다 이러더라고요. 참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능력 없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들려요? 자기가 지금 자기 말, 그러니까 자기에게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원수의 입맞춤을 원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나온 원수의 입맞춤, 그거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주님 말씀,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귀가 가려져서 자기에게 좋은 말, 자기에게 달콤한 말 해줄 거짓 선생을 많이 둔다 그랬어요. 왜? 책망 싫어하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적받으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말 얼마나 지적받는 거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적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몇 개 착하게 살았거든요. 몇 개 받은 그 지적들이 아직도 제 마음에 트라우마로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인생들이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참으로 전적인 죄인입니다. 인간으로 가능할까요? 인간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로 못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선악과 따문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저울질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를 저울질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과 나를 또 저울질 해보는 거죠. 이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더 선하냐, 내가 더 악하냐, 내가 더 어려우냐, 네가 더 불의하냐, 이걸 끊임없이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선악을 따먹고 나서 선악의 판단을 자기 중심으로 하거든요. 이것이 죄인 줄 아는 것은 인간으로 불가능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자기 중심의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적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적으로 죄입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으로 불가능해요. 복음은 이걸 죄라고 하거든요. 복음은 이걸 죄라고 해요. 네 중심의 세상 판단은 그게 죄야 라고 책망을 해요. 근데 그걸 달게 받아들인다고요? 인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복음의 선포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정말 성령이 그 말씀의 금으로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주여 내가 정말 전적으로 죄인이군요.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오면서도 나는 완전히 내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살았습니다.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안 서면요, 나 오늘도 괜찮게 살았던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여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봐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모여서 함께 자기 약함을 내놓아야 돼요. 그럴 때 뭘 알게 돼요? 내가 오늘도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나는 오늘도 가해자로 살아왔습니다. 나는 오늘도 가해자로 살아왔습니다. 이게 예수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의 말씀이 뭐로 들려요? 달콤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면 이미 우리는 이미 의에 배불러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배불러 있는 거예요.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제 내가 복음도 어느 정도 알고 내가 이만하면 천국 정도는 안 가겠느냐고. 누가 그럽니까? 그래서 8절 보십시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그럼 고향을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고향을 떠나, 고향을 잃어버리고 떠돌아 다니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아. 둥지를 잃어버린 새와 같이 갈 바가 없죠. 자, 이걸 앞뒤로 연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책망할 사람이 없는 사람, 근면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 면책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옛날에 마을은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온 동네가 한 사람, 아이들을 같이 길러요. 어른들이 막 뭐라 하죠. 옆에 집 아저씨, 야 이놈아, 어때 젊은 놈이 벌써 담배 피고 다니노, 이러고 막 뭐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동네에서 같이 키워요. 근데 그 동네에서 쫓겨나서 외국 바깥으로 나가면요, 책망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 문화가 왜 이렇게 뭐 아이들 엉망으로 자라는가 하면 급격한 도시화에 있어요. 급격한 도시화. 사회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향을 잃어버리고 떠돌이 다니면 누구와 면책해 줄 사람 누가 있어요? 면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죠? 고아를 허클베리 핀입니까? 고아 맞죠? 네, 지 혼자 마음대로 뛰놀고 다니는데 애들은 막 부러워요. 걔가. 왜? 잔소리가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놀아도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놀아도 돼. 그런데 저녁에 밥 먹으러 오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다니면 누가 면책을 안 해준다고요. 면책을. 면책을 받으려면 뭐예요? 같이 모여야 되는 거죠. 구역 모이세요. 왜 구역 안 모여요? 같이 모일 때 모이란 말이에요. 전도에 모일 때 모이세요. 가면 힘드는 일 일어나요. 왜? 누가 또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놓고 또 면책을 해요. 그럼 어때요? 뭐 받아들여야죠. 뭐 자기가 옳다고 면책하면 받아주고. 그런데 이렇게 안 하려고 혼자 떠돌아 다니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과 같고 보금자리 떠난 새와 같다. 그래서 요즘은 가나안 교인이 많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뭐요? 안 나가. 왜 안 나가요? 물론 복음이 없어서 못 나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러면 정말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한 두세 사람만 모이면요,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일이 다 일어납니다. 두세 사람 모이도 절대 하나 안 됩니다. 한 대여섯 명 모이도요, 왕따 당하고요, 왕따 시키고요, 또 수군수군 대고요, 하여튼 희한한 서너 명 모이도 다 일어난다고요. 저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두세 사람을 모이십시오. 안 그러면 뭐라고요? 둥지 떠난 새와 같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근거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보세요. 친구의 충성된 근거가 없는 자가 뭐예요? 고향을 떠나버린, 그죠? 어떤 공동체가 없는 유리하는 사람과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의 충성된 근거는 기름과 향, 좋은 향수 같단 말이죠.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테라피 요즘 뭐 그런 거 하대요. 뭐 좋은 향수를 가지고 기분 좋게 하는 거. 친구의 충성된 근거가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없는 자들은 둥지 떠난 새와 같은 거죠. 10절.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피부치보다도 정말로 가까운 이웃이 나을 수가 있죠. 물론 자문에서는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환난의 때를 위해서 형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환난의 때에 형제가 오히려 멀리할 수도 있잖아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피부치로 모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죠. 이 세상에 피붙이는 죽으면 끝이 나요. 이 세상에 피붙이는 죽으면 끝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는 영원한 관계예요. 근데 우리의 모임이, 여러분, 우리의 모임이 정말 예수의 피와 살을 나눈 이 관계가 영원한 관계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자기 피붙이가 영원한 관계로 살아갑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배 마치 보면 안다고요. 10분 안에 다 사라져요. 10분 안에 사라지나 어디? 아버지 보러, 엄마 보러, 마누라 보러, 자식 보러 다 가버리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은 그래도 자기 집이 좋다고 다 가버리잖아요. 그렇다고 뭐 오래 몇 시간 남아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라면 친구의 책망, 또 아버지의 친구의 책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근데요, 오늘 교회는 목사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서로 피차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가르치고 있어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저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피차 금융과 교제예요. 제가 구역예배 가면 주로 같이 나누려고 하잖아요. 나누려고. 그럼 피차 금융하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말들 속에서 하나 배가 줄이 있는 줄인 자, 의회주로 목마른 자들은 면책을 달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1절,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 이 아들아 지혜를 얻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뭘 받으라? 책망을 받으라. 자,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내가 오늘도 말씀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 틀린 거구나. 그동안 내가 옳다고 판단하면서 살아온 이것이 선악과 따먹은 죄의 모습이었구나. 내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분노를 내었고, 내가 옳다고 하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았구나. 이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이 분노가 얼마나 옳다고 정당하고 주장하고 살아왔는지, 그 분노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내가 가해자였다는 거예요. 이거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가장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옳음으로 예수 믿는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했다면 나의 옳음이라는 이 가치 판단으로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들이 예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살해해버렸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들은 너무너무 분노한 거예요. 아니,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들을 향해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영영하는 생명을 얻는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것을 보니까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너희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내 말을 들었을 터인데 너희가 내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었단 말이에요. 왜요?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의 선악관의 판단을 따라 자기들은 의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와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면서 우리는 의인이야 라고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분노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 성경 말씀 빼고도 한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 분노가 일어납니까? 언제 분노가 일어나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죠? 내 뜻대로 왜 돼야 됩니까? 우리가 주가 아닌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데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이루는 일에 실패가 있을까요? 없죠. 세상 만사는 주님의 뜻대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세상 만사가 주님의 뜻대로 잘 돌아가니까 우리는 범사에 뭐 하면 됩니까? 주님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남북이 만났든지 헤어졌든지 축구를 이기든지 뭐 5대0으로 지든지 만사가 주의 뜻대로 잘 돌아갑니다. 아멘.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축구 졌다고 화가 나가지고 지나가다가 불 지르고 막 그래요? 화내고? 이게 범사가 자기가 주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분노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 옳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전적으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적으로 죄인이라면 별 분노할 일이 없어요. 별 분노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의 분노가 돌과 모래보다 더 무거워요. 이거 누가 고칠 수 있을까요? 못 고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분노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살해당하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말씀을 받는다면 나의 분노가 사소하든 큰 것이든 나의 분노가 정말 나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 죄인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렇게 될 때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주의 크신 은총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주께서 죄를 살피시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나이까? 이 고백이 비로소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거듭자는 자기 의를 가지고 지 잘났다고 큰 소리 치니까 우리가 몇 사람만 모여도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시끌시끌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였다고 해도요, 같이 복음이라고 해도 어느 날 보면 자기 옳다고 주장하고 분리가 일어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그래서 아까 4절을 앞과 잘라서 보겠습니다. 27장 4절, 앞에는 미련한 자의 분노이지만 미련한 자 빼버리고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고 두 앞에 누가 서려. 저는 이걸 오히려 하나님의 질투로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인간이 분노하고 인간이 화를 내고 이러는데요, 이건 아직도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면 인간이 분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방 나들이 뭐 한다고요? 분노한다. 분노는 요란한 거예요. 왜 분노하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온갖 동맹을 다 하잖아요. 그죠? G7, APEC, EU 이런 것들이 다 우리끼리 힘을 합해서 뭘 하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 섭리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힘을 합해서 잘 해보자. 이래서 뭐가 일어나요? 오늘 또 대통령이 내일 갑니까? 러시아 가잖아요. 또 바빠요. 작은 나라는. 김정은은 또 누구 만나고 왔어요? 또 중국 갔다 바빠요. 또 우리 문 대통령 또 어디요? 러시아 또 만나러 간대요. 바빠요. 지금 조율을 잘해야 돼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소란해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껴요. 세상 역사가 막 보이죠 지금? 군왕들이나 깨며 뭐 하려고 그래요? 뭐 하려고 분노하고 그들이 소란하고 바빠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잘 돌아갑니다.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통일하고 싶어 했어요? 적화 통일. 남쪽은 어떻게 통일하고 싶어요? 평화 통일이 아니라 무찌르자 묵개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정전 협의에 사인을 안 했어요. 정전 협의. 그래서 중국하고 북한하고 미국이 정전 사인을 했거든요.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우리는 북진 통일. 그래서 그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전 사인할 자격도 없는 나라가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통일. 그러니까 요란합니다. 자, 이런 일들이 결국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우리가 주인이야. 메시아, 진짜 주인을 끊어버리자.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 거야. 이게 세상이 요란한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소롭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시면서 그들을 비웃으시면서 5절 보십시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너희가 왕을 세우고 이리저리 이합집산하면서 뭐 세계를 이렇게 저렇게 재편하고 있지만 가소로운 녀석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분노해서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분노죠.
내가 분노하여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근데 그 왕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세상에 제국을 호령할 그런 왕으로 오셨어요? 저 베들레헴 말구에 태어나시고 애굽에 피난 갔다가 갈릴리 나사 모세의 아들로 자라나신 그분으로 오신 거예요. 심지어 저주받아 죽는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왕으로 세우니까 이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왕을 요구해요? 어떤 왕을 요구해요? 세상 왕들이 힘 있는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예수를 내 왕으로 세웠다. 이게 하나님의 분노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낮아지신 예수, 십자가 지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힘 있는 왕을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 세상의 요란한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고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르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시온의 왕을 세운 그분이 세상을 완전히 철퇴로 심판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기 군왕 안에 자기 이름 넣으시면 돼요. 재판관들 안에 자기 이름을 넣으면 돼요. 왜요? 우리가 군왕이고 재판관인데 사실은 우리가 역량이 안 돼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또 왕이에요. 사실은 혼자 살면 지가 또 왕으로 살아요. 자기 혼자, 우리 교회 혼자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자기는 집에 가서 어떻게 살아요? 지 혼자 나는 왕이다 이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살아도 지가 왕으로 재판으로 살아요. 그래서 교훈을 받아라. 책망받아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누구를 세웠다고요? 왕을 따로 세웠다. 하나님 아들을 따로 세웠다. 그런데 이분은 엎드려 경배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낮은 자로, 약한 자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왕을 세우니까 누가 그 왕에게 엎드려 경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분노하고 계세요. 이 세상을 향하여. 시편 7편 보십시오.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왜요? 지금 왕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세워놨는데 아무도 그 왕에게 엎드려 경배를 안 해요. 근데 가끔씩 하기는 하죠. 와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뭐 달라고 해요? 힘 달라고, 군대 달라고, 강함을 달라고. 그래서 함께 죽기를 원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분노해서 왕을 하나 세워놨는데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말을 하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불러가지고 자기 힘 키우는 그런 예수를 부르는 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매일 뭐하고 계세요? 분노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칼을 갈고 계시고 화살을 당겨 준비하고 계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회개는 뭐예요? 그 왕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회개 안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악인이 제약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럼 우리 악인들이잖아요. 제약을 잉태해서 거짓을 낳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웅둥이를 파 만들고 지가 만든 함정에 빠져들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려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려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 주님을 찬송하는 거죠. 주여 지금도 매일 분노하시군요. 뭐에 대해서 분노해요? 주께서 왕을 하시는데 거기에 입을 안 맞추는 거죠. 시편 76편 보십시오. 시편 76편입니다. 9절 보십시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려 일어나신대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판하러 구원하러 오시는데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시는데 구원과 동시에 뭐가 일어나요? 심판이 일어나죠. 그럼 어떤 자를 심판하겠어요? 어떤 자를 구원하시겠어요?
방금 시편 2편, 시편 7편의 내용과 다 연결되는 내용이죠. 근데 우리는 왕을 구했는데 어떤 왕요? 힘 있는 왕, 근세 있는 왕, 세상 영광 주는 왕.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 지는 왕을 보내주셨잖아요. 아무도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호와 그 기름 부은 자 끊어내서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그러면 온유한 자를 구원한다는 말은 정말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차지하라, 땅을 차지하라, 그 약속을 받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 구원하는데 10절 보십시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남은 노는 우리의 분노가 정말 주님의 그 심판을 제대로 알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면 우리의 분노가 뭐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 주를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남은 노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운하고 갚아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싫어다. 그럼 주님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고관으로 살았고 세상의 왕들로 살은 자들은 주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거다. 정말 두려울 거다. 성경이 보세요. 지금 시편 2편과 7편과 76편만 읽어도 이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는 누구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분노해요? 이미 아까 가인이 선악을 따먹은 후손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왜 아벨을 받아주고 나는 안 받아주느냐? 분노하여 아벨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제가 네 문 앞에 딱 도사리고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경고를 해요. 죄가 네 문 앞에 딱 다스리고 있는데 문 앞에 도사리고 있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근데 타락한 인간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경고해도 분노해서 살해하더란 말이에요. 경고해도 분노해서 살해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런 심판 앞에 이스라엘 또는 선지자들도 어떤 꼴이 나는지 요나스를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요나스 요나서 4장 9절입니다. 참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요나가 잘 아시죠? 자,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전하라. 그런데 니느웨 성에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가요.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서 선원들이 바다에서 던져버리죠. 물고기 배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토해내어서 다시 니느웨 성으로 왔는데 니느웨 성에 왜 안 오고 도망갔습니까? 자기가 가서 이 성이 망한다, 40일의 성이 망한다 하면 혹시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그 성을 용서해 줄까 싶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아수르가 얼마나 유다를 괴롭혀요. 이스라엘 얼마나 괴롭혀요. 그러니까 그 나라 홀라당 망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성에 안 가고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잡아와서 할 수 없이 이제 니느웨에 서서 한나절 정도 해요. 3일 길 되는 거리를 창원시내 다돌로 한 3일 다니면서 고함 질러야 안 되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고함 질러야 되는데 그냥 이 창원시에 확 망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한 반나절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사살 말하고 그냥 했으니까 저 뒤산에 올라가서 비엄산에 올라가서 창원시 딱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그런데 막 햇볕이 뜨겁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박넝쿨 하나를 딱 자라게 해서 그늘을 딱 만들어 너무 좋아가 기뻐해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벌레가 와서 말라보니까 그 박넝쿨 말라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장 보십시오. 5절. 왜 이 요나가요? 4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매우 싫어하고 성냅니까? 3장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니라. 아니 회개해서 재앙 안 내린다고 화가 나가지고 죽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내 좋아하는 사람에게 전해서 같이 천국 가고 싶죠. 근데 진짜 천천지 원수, 저 인간은 막 생각만 해도 막 화가 나는 그런 인간은 전도 안 하고 너는 지옥 가라 그러고 안 싶어요? 아, 요나가 그랬다니까. 요나가 하나님 쓰냐. 요나가 솔직한 마음이에요 이게. 뭐 내숭 떨면서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안 그래요? 예, 좋아요. 그럼 요나가 그랬는데 뭐 우리야 뭐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회개하고 멸망 안 한 거 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오 뭐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는 줄 내가 알아서 내가 지금 화가 나 죽겠습니다. 세상에 이게 우리 인간의 뭐예요? 선악과 따먹고 난 인간의 자기 분노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싫어서 죽겠습니다. 지금 볼장 다 봤죠? 이게 인간입니다. 별 다를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별 다를 인간이. 그러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대부분 화내면 막 이해하십시오. 요나보다는 덜 하잖아요.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엘리야도 이랬습니다. 그 거룩한 엘리야도 그랬다면 하나님이 차라리 죽여주이소. 그 아합과 이세벨의 성이 멀쩡한 거 보고요 날 죽여주십시오 이랬다니까요. 여러분 성내는 거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아니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가 많이 있어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데 이게 화가 났단 말이에요. 주께서 죄를 살피시면 누가 서리까? 이게 아까 찬송가 내용이 있잖아요.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일단 초막을 하나 지었어요. 초막 지는데 이 초막은 꺾어놓으면 뜨거운 풀에 나무가 빨리 말라버리니까 그늘이 제대로 없잖아요. 짓고 그 섬에 무슨 일이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딱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에 입에서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해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 깔까 먹게 하시며 시더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 이르되 네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아니 니네 성 회개한다고 화를 바락바락 내서 네가 왜 화내는 게 옳으냐. 죽어도 옳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박능쿨 때문에 또 화내는데 니누의 성 안 망하는 것보다 화가 더 나요. 지금 니누의 성이 안 망하는 것보다 화가 더 나요. 왜? 박능쿨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그늘을 줬잖아요. 요거 없어졌다고 화내는 거 보십시오. 박능쿨로 말하는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화낸 거 요나에 비하면 좀 덜하죠? 우리 요나보다 나은 의인들입니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죠. 박능쿨 하나가 죽기까지 화내도 좋다라고 한 것은 박능쿨 하나가 나에게 그늘을 준 도움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 지구 반대편에 저 아프리카에 오늘도 수많은 아이들이 일본에 수십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도 없었잖아요. 단지 죽고 졌다고 화는 낼지언정.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얼마나 자기 중심적 선악 판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유구무은 이거늘 끝이에요. 이걸로 요나가 할 말이 없어지는 이게 입을 닫은 거예요.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서 입을 닫게 되는 것. 스가랴서 8장 한 것도 봅시다. 스가랴서 8장. 우리 인간의 분노는 이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는 놀라워요.
이 스가랴서에서는요 8장만이 아니라 또 1장, 2장에도 이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많아서 8장만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서 전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서는 지금 성전을 재건하면서 나오는 주어지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언약을 배반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약속을 따라 이들을 돌이켜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낸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위해서 분노하고 계시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70년의 때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질투로 돌이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27장 4절을 제가 자른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는 우리의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의 우리의 분노와 정말 질투는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을 요란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돌이게 하고 구원하는 질투와 분노예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2절, 8장 2절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결국 시온을 뭐 해주겠다고요? 회복시켜 주겠다. 근데 이 시온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 약속,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 약속을 받고 유대인들이 400년 기다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이 성전을 허물어뜨리니까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왜요? 나는 건물 성전이 아닌 내가 죽고 살아남으로 너희가 나의 성전 되고 내가 너희 안에 살 거야. 이 말씀을 사람들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배척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사건건 유대인들에게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어찌하면 죽일고 어찌하면 죽일고 결국 예수를 살해해버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다시 사도를 통해 복음이 전거될 때에 내가 나의 분노가 그 분노는 유대인들의 분노는 어떤 분노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의로운 분노가 예수를 죽일 때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자다, 참남난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단이다. 이렇게 해서 나의 의가 예수를 살해했는데 나의 분노가 예수를 살해했는데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와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만 받으신 것을 보고 그들이 분노하여 예수를 살해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에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자 복음이 선포하죠.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에 딱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요 회개하는 자, 하나는 돌을 던지는 자,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자. 그래서 복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아니 오늘 우리가 살해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찌할꼬 회개하는 자에 구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뭐라? 내가 그동안 주일 성수 11조 대를 이어서 헌신충서 봉사한 이것이 다 죄라고? 이걸 나의 의로 삼아 하나님께 들고 나가려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고? 화가 나서 그를 배척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복음의 선포에 주여 맞습니다. 내가 헌신충성 봉사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은 내가 그저 세상에서 복 한번 받아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김해 구역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헌신충성 봉사한 것이 주를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서 내가 복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정말 십자가의 원수였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선악을 따먹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자기 의, 자기 옳음을 가지고 누구를 죽였다고요?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이거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제가 종종 결론으로 내리는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시편 2편, 7편 다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어요. 그 왕이 세상의 영광의 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으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에 있으라. 복음 배척하면 그건 심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복음 배척하면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보면 짐승의 피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 뿌림을 받아서 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23절입니다. 10장 20절.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권하자. 그러니까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어떻게 하자고요? 더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격려하며 주님 오시를 기다리자 이 말이죠. 그런데 진리라는 지식 받은 복음을 받고 짐짓 범한다는 것은 복음을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버릴 수 있느냐라는 말로 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버린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27절. 그런 자들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확정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아버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증거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면 그게 마지막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디에 분노하실까요? 자기 아들 그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효과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걸 전하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그 아들을 짓밟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정말 내가 당신을 살해한 가해자인데 당신은 나를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당신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자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날마다 분노하며 세상을 심판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심판하고 살아가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하는 손에 죽임당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그 복음 앞에 정말 내가 당신을 살해한 가해자로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에 우리의 분노는 찬송이 될 것이며 우리의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분노가 변하여 주를 찬송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